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의 인내, 우리의 믿음 속에 이 믿음이 있는데 믿음만을 이렇게 갖고 간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더해져야지만 좋은 믿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인내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믿음 속에 인내가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지만 좋은 믿음, 하나님께 기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 믿음이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을 갖고 있지만 사람은 나쁜 쪽으로 흘러갈 때가 많아요. 좋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든지 행동이든지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또 믿음이 성숙한 것, 믿음이 이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됐는데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큼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게 참느냐, 얼마큼 잘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제 주변에 보시면 저분은 참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 저분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뭐 직장에서도 저분만 보면은 뭔가 좀 안정감이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안정감은 잘 참는 사람이 이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불안한 사람이 있죠. 불안한, 왠지 그 사람 보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불안한 사람은 대부분 특징이 뭔가 하면 잘 참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뭐 중직자가 있고 이렇게 뭐 교육자가 있고 있던데 저분을 보면 참 이렇게 안정감을 준다. 그럼 그 사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잘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심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안정감이 없이 불안하게 본다. 뭔가 불안하다.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잘 참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가장들 이렇게 부모들이 잘 참으면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심어줘요. 뭐 정신적으로든. 근데 부모들이 잘 참지 못하고 막 순간순간 자녀가 화를 낸다든지 막 그냥 이렇게 혈기 부리면 자녀들이 봤을 때 부모들이 안정감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부모는 몰라요.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런 느낌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 속에 믿음으로만 가서 기도만 예배로만 무조건 가면 안 되고요. 그 믿음 속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처럼 인내를 자꾸 이렇게 더하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이게 참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 인내를 강조한 사람, 인내를 강조한 책은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인내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성격이 급했잖아요. 조급한 사람이에요. 인내하지 못해서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강조한 게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잘 참아야 된다. 또 성경 말씀 속에서 인내를 많이 강조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읽어보시면 1장, 2장, 3장, 마지막 5장까지 계속 인내를 강조해요. 야고보는 목회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30년간 목회했던 목회자예요. 30년간 목회를 끝내고 나서 쓴 책이 야고보서예요. 근데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를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형이었잖아요. 어릴 때 예수님을 형으로 알았어요.
내 형이 어떻게 메시아가 돼? 내 형은 내가 형이지. 내 형이 그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야고보가 예수님은 내 형이면서 육신의 형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막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그런 어떤 존경이라 할까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목회를 잘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야고보가 목회를 끝내고 야고보서를 쓰면서 계속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 인내였던 거예요. 인내. 믿음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봉사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 인내가 뒷받침이 안 되면, 참지 못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야고보 1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의 처음에 강조가 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장비를 갖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군인은 총을 갖춰야 되잖아요. 장비를 갖추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또 살아가면서 장비를 갖춰야 되는데, 믿음을 갖춰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추는 게 뭐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내를 할 수 있게끔 온전히 모든 일에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5장 7절 그러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참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 생기는 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다 인간관계라 보시면 돼요. 가정에서 문제 생기는 거 다 가족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교회에서 문제 생기는 거 다 여러분 보면은 다 인간관계, 교인과 교인 간의 관계, 목회자와 교인 간의 관계,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보면은 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그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다 인간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인내의 믿음의 소리가 배울 게 뭔가 하면요, 내가 좀만 참잖아요. 그러면 많은 문제가 사라져 버려요. 경험이 없으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내가 좀만 참으면 가정에서의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좀 교회에서도요, 내가 좀만 참잖아요,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참지 못했을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문제가 막 이렇게 확대되고 문제가 더 이렇게 많아지고.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조금만 참아도 인간관계에서 내가 좀 이해해야지, 내가 좀만 참아야지, 그러면 문제가요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근데 참지 못하면 문제가 돼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인내를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 어떤 단어로 쓰면 좋을까요? 인내를 뭘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인내는 사랑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요. 인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참아야지, 그건 이만큼 사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죠.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정의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인데
사랑이 인내거든요. 인내한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자녀가 말썽 피고 철이 안 들었을 때 학교도 포기해버리고 또 세상은 포기하지만 부모인 내 자식을 포기하지 않죠. 포기를 했다면, 자식까지 내가 포기했다면 그건 사랑이 식어진 것을 말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참지 못한다고 말을 나 이제 더 못 참어. 그건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인내하게 돼요. 참게 되어 있어요. 그 인간관계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좀 기분 나쁘지만 내가 저분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금까지 나왔던 관계성이 있으니까 내가 좀 참아야지. 근데 참지 못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든 참지 못해요. 근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참아요. 여러분과 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참지 못하는 것은 그 문제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으면 인내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인내가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의 어떤 믿음의 모범으로 욥을 예를 들었어요. 욥기서 있잖아요. 욥을 예를 들었어요. 욥기서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럼 욥은 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고통이었을 텐데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부인은 이제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욕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본인은 병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욥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 욥이 그런 어려운 엄청난 세월을 인내함으로 이제 이겼다 그랬거든요. 욥기서 42장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또 딸 3을 두었으며, 그래서 처음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인내했다는 거죠. 참았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욥만 이런 복을 받은 건 아니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아들을 주게 약속을 받았어요. 바로 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도 25년을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인내와 함께 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믿음만을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면 안 되고, 내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 저의 믿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믿음이 되려면 내 믿음 속에 어떻게 하든지 인내가 이렇게 뒷받침이 되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그게 함께 갈 수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인내가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년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켰지만은 예수님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그 12제자를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내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교회를 다닌다든지, 또 가정에서 자녀를 더 기른다든지, 또 직장에서 한 사람을 신입사원을 이렇게 훈련시킨다고 했을 때 사람을 키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을 하여튼 품어주는 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그래야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키워지게 되어 있어요. 좀 자녀가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좀 속을 썩힙니까? 그래도 자녀를 부모가 인내하고 아직 철이 없어 그렇지, 철이 들면 좀 달라지겠지, 그러면서 자녀를 보듬을 때 자녀가 철이 들고 성숙해지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인내를 강조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도 보면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도 전도하고 또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딱 경험한 게 뭐냐? 야, 하나님의 일은 이건 내가 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 받고 나서는 뭐 매를 맞아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자. 옛날 같으면 바로 반응했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바울이 그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내의 믿음을 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계속 강조한 게 뭔가 하면요,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참으라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인내해야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참지 않으셨다면 저부터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참아주시고, 주의 백성이지만 믿음을 산다고 하지만 또 돌아서면은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인생을 참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내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참는 게 여러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식사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대충 시간을 꽂고 좀 씹어서 이제 소화를 시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거든요.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반찬 오래 씹어야지, 밥 오래오래 씹어서 내려보내야지, 이렇게 생각은 알고 있는데 밥이 들어가는 순간에 한 서너 번 씹으면 그냥 위로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의학자들이 연구한 게, 우리 사람의 침 있잖아요, 침. 이 침 속에는 굉장히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밥이든 반찬이든 음식이 오래 씹어서 침과 이렇게 좀 잘 결합이 되면은 그 속에서 아주 좋은 그 물질이 침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 과로틴이라고 하는 물질은 노화를 지연시킨대요. 그리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아주 좋게 하는 그 과로틴이라고 물질이 우리 침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딱딱한 거 입에 넣으면 이렇게 침과 조금 섞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지잖아요. 사탕이라든가 오징어 같은 거 딱딱한 거 처음에는 입에 처음 들어갈 때는 딱딱해서 막 못 씹을 것 같은데, 그게 침과 자꾸 입 안에서 이렇게 이제 씹히고 하면은 그게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내 입에 들어가서
이게 오랫동안 자꾸 잘게 입 안에서 씹히면 그 음식이 침과 잘 결합이 되면은 그 침 속에서 우리의 노화를 방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 있대요. 또 하나의 좋은 물질은 푸틴 알린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음식 중에서 나쁜 독성이 내가 먹는 음식, 뭐 과자라든가 들어가 있는데, 이 침이라고 하는 게, 이 침이 그 내가 먹는 음식 중에서 나쁜 독성을 제거시켜 준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글 읽고 나서 내가 밥을 좀 이제 오랫동안 입 안에서 씹어야지. 근데 또 막 밥이 들어가면은 이게 안 돼요. 막 급하게 한 두세 번 그냥 또 씹으면 그냥 넣게 되고, 이게 참 살아가면서 저도 뭐 설교하지만 인내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요, 인내를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믿음 생활에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인내함으로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했을 때 믿음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럼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하면 인내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내심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보시면 어떤 분은 잘 참는 분이 있고 인내를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인내가 좀 약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그 내 지금 인내심, 내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좀 이렇게 잘 참는다, 그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람이 참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왜 참지 못할까요? 왜 성격이 급하고 조급할까요? 여러분, 인내심은요, 꼭 명심할게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심은 만들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럼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떤 걸 참으셨습니까? 이런 뭘 참아야 될까요? 딱 두 가지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참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살아오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뜻하지 않는 내 삶의 환경이, 생활의 환경이 갑작스럽게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생기는 게 뭔가 하면 인내라는 성품이 생겨요. 그래서 인내는요, 좋은 환경에서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는 그냥 편안한 환경에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이 인내심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뜻대로 안 되면 그걸 극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참는 것은 그냥 믿음생활 한다고 해서 이게 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학교든 직장에선 인간관계에서 조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에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 과정을 이겨나가려고 했을 때, 그때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만들어져요. 인내의 믿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살아가시면서 나쁜 환경을 만났을 때 너무 낙심하시면 안 돼요. 또 여러분의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너무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아니면 이 믿음 속에 인내의 믿음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만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인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내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방법은 그냥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이거 좀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일단 지금부터라도 인내를 하려고 한번 여러분 좀 힘써 보시길 바라요. 가정에서도 좀 참아 보세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인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요. 성경책 중에서 인내를 가장 많이 강조한 책은 야고보서라고 말씀했어요. 그 야고보가 30년 목회를 하고 나서 쓴 책이 야고보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목회를 끝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거, 기도든 예배든 헌신이든 봉사든 다 필요한데,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과 저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는 수고가 뒤따라요. 누군가 헌신하게 되어 있고, 헌신을 해도 그것을 헌신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소망의 인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소망을 두면은 좋을 때도 있지만은 엄청 낙심을 줘요. 자녀를 기르든지 살아가면서 너무 내 인생의 소망을 너무 세상 속의 기준에 두면은 그 소망은 늘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여러분과 제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든 사람에 대해서 세상의 소망으로 보면은 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좀 참고 하다가 다 나중에 포기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의 소망은 어떤 영혼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소망으로 보면은 좀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좀 사람이 잘하면은 소망을 갖다가도 좀 못하면은 우리 사람은 그냥 아예 그냥 제껴놔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은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자녀를 기를 때도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 내 자녀의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든지 그런 철없는 그런 행동이든지 그것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의 힘으로 그 내 자녀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보면은 다 절망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참을 수 없어요. 참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인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